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입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의 최고 사명, 교회의 최고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거꾸로 하면 1, 2, 3, 4예요. 외우기도 좋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장로교 근본 교리라고, 장로교의 표준 교리라고 불러지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제1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제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답.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그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았더니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비율, 한 70%로 나왔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 10명 중에 3명은 나올 수 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수 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때만 참석하면 그 예배가 되겠나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직장에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간다. 그 온전하겠어요? 그 사장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며칠 안 나가면 잘라나요? 저는 사업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며칠 직원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안 나오면 3일. 그 마음 좋은 사장님이. 내가 사장이면 이틀 만에 자를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직장 생활의 기본은 출근입니다, 여러분. 또 학교 생활의 기본은 학교 출석이에요. 출석. 그러면 신앙 생활의 기본은 예배 참석이에요. 동의하세요? 예.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일보다 교회 나올 때 뭔가 유익을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적지 않아요. 친구를 좀 사귀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 큰 교회일수록 가보니까 그 이성 교제 목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예배 가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용기를 얻어야지, 그런 목적.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예배의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 보면은, 특히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보면은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표를 얻으려고.
또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압니다만 뭔가 사업 목적으로 뭐 장사할 목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말이죠 어떤 교회는 다단계 때문에 나와가지고 다단계에서 교회를 말아먹은 교회도 있어요. 아니 뭐 담임 목사님이 다단계에서 말아먹은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자동 다단계거든요. 구역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거든요. 이런 목적이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좀 불순한 사람들은요 교회 나가가지고 자기 어떤 욕구와 자기 어떤 소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옮깁니다. 교회로 옮깁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진주다. 예배가 얼마나 진주처럼 귀한 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 잃어버린 교회가 많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많죠. 뭐 선교, 전도, 또 뭐 훈련, 사회봉사, 구제, 신교, 소그룹 활동, 또 뭐 어떤 교회는 동아리 활동도 해요. 그런데 이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고 훨씬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다. 그 다른 것들은 전부 둘째, 셋째, 넷째 중요해요. 목사님 선교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선교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선교 왜 합니까?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목표가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 교회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전념하지 않고 딴 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혹시 궁금하면 예배 맞추고 제가 허락할 테니까 강대상에 올라서 한번 서보세요. 다 보여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싹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가끔 보면 설교 시간, 예배 시간 내내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또 멀쩡하게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자는 사람. 그러다 설교 끝나면 잠이 깨.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교 들을 때 오늘 회의의 안건 같은 거 쓰고 뭐 예산 편성하고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뭐하러 드리나요? 교회의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요. 부족함이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공급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부족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늘 목말라 하시고 갈망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와 예배자들을 갈망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실 수 있고 창조하실 수 있지만 예배만큼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보물찾기 하듯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석은 금이나 은이나 사파이어나 진주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물처럼 찾고 계신다. 따라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멋있는 말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예배드리는 자를 예배 받으시는 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마음에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주님 닮는 거죠. 마음에 막 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요.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수술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을 다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은 예배를 더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 배웠는데요,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 말세의 징조 같은 것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를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아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뭐를 공격하느냐? 예배를 공격해요. 아니,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 갑자기 예배가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고, 가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또 주일만 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도록 마귀는 자꾸 장난을 해요. 자꾸 주일만 되면 바쁜 일이 생기게 만들고, 주일만 되면은 몸이 아프고, 주일 예배 시간 딱 됐는데 누가 찾아오고, 또 멀쩡히 잘 지내다가 예배 나오기 직전에 부부싸움을 해. 오늘 혹시 그런 분 계셔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예배 나오기 직전에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 예배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욥기가 있어요. 욥기. 이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 악성 피부병 들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식들, 아들, 딸들 다 죽잖아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셨는데 사단이 욥에게 손을 댈 때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놀랍게도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이에요. 욥의 건강을 가장 먼저 치거나 욥의 자식들을 가장 먼저 데려간 게 아니고 소, 양, 가축들을 가장 먼저 쳤어요. 구약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게 뭐냐? 욥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한 거예요. 왜요?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소, 양, 가축들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예배의 능력을 뺏어간 다음에 피부병 걸리게 하고 아들, 딸 데려가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 예배는 말이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탯줄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그 영양분을 뭐를 통해 공급받습니까? 탯줄을 통해 공급한다. 근데 이 탯줄이 꼬이거나 끊어지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그런 점에서 이 탯줄은 아이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아요. 예배라는 것이 마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기의 탯줄과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치유의 능력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예배 중에 몸이 나았다, 질병이 나았다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대단한 거예요. 코로나 걸리기 전에까지는 예배당에 나오셨던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코로나 걸리면서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한 달 전인가요, 90살이 넘은 분인데요, 한 몇 년을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집을 탁 가니까 제 손을 붙잡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말이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 분들의 말도 들어보면은 이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나오고 주일마다 어려움 없이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생명줄이다. 또 하나, 예배는 영혼의 탯줄이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순서도 보면요, 가장 먼저 소와 양과 가축을 회복시켜 주셔요. 예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인생의 문제도 회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 멀쩡히 나오다가 말이죠, 인생에 막 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예배부터 끊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 나와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카센터 가죠.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릴 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게 귀찮고 실증나고 이런 때야말로 예배가 가장 필요한 때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해서 하기 싫어. 나 기도할 마음이 없어졌어. 그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예요. 예배가 자꾸 싫어진다. 예배가 귀찮아진다. 그때 예배가 가장 필요한데. 여러분 제가 겁주고 저주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몸이 많이 아프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만 집중을 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난리를 쳐요. 해결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뭐냐?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게으름 피우고 실증 내고 번거롭게 생각하고 소홀했던 예배 다시 열심을 내야 돼요. 타성해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무 사모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드리는 그 예배 다 청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돼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겠죠. 사업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큰 근심이에요. 사람은 이상해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괜찮아도 하나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에만 집중해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뭐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건강은 괜찮은데 돈의 문제가 있어요. 그 돈 문제만 계속 생각해요. 돈도 있고 뭐 사람이 다 괜찮은데 몸이 아파. 몸 아픈 거에만 막 집중을 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태산같이 막 그렇게 나 이제 죽었다, 난 끝났다 이런데 예배 왔어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요술방망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당장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뭐가 해결되느냐? 마음이 바뀌어요. 죽고 싶다, 끝났다, 난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나면 태산같이 보였던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귀한 것들은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중요하고 덜 귀한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어떤 대가입니까? 예배 드리는 헌신이에요. 예배 드리려면 시간 내야죠. 몸, 마음을 드려야 되죠. 물질의 희생도 따라줘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희생이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사용돼요. 희생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낮예배 하나만 봅시다. 낮예배. 여러분, 이 낮예배 나오려면 늦잠 포기해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일주일 동안 잠 빌린 거 막 푹 자려면 낮예배 못 나와요. 늦잠 포기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TV 보는 거 포기해야죠. 여행 가는 거 포기해야죠. 예? 또 교회 나오면 그냥 나옵니까? 또 헌금 내야지요. 또 뭐 교회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평일보다 더 바빠요. 몸도 피곤하죠. 이거를 희생하는 거 없이 이게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주일 예배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 자꾸 빠지는 사람은 초신자라고 생각해요. 여건이 될 때만 참석해. 희생과 헌신을 깊이 하는 것이죠.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 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면 믿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전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토요일 날 제가 그런 걸 자주 봤어요. 주일날 드릴 헌금, 돈, 뭐 1,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헌금을 뭐 했어요? 다렸어요. 다리미질로. 무슨 전기도 없었어요. 저는 전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봤어요. TV도 중학교 6학년 때 처음 보고. 그건 무슨 대림이에요, 그게?
숯불 대리미로. 제 어릴 때 마음에 아니 1,000원짜리 내면 되지 뭘 그 대리나. 뭐 큰 돈 드린다고 1,000원이 아니고 뭐 새 돈 드린다고 1,000원인가 뭐 10,000원인가 뭐 이러지. 그리고 절기헌금할 때 은행에 가가지고 다 신권으로 바꿔서 이게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왕이면 좀 깨끗한 돈.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헌돈 1,000원이나 새 돈 1,000원이나 뭐 차이는 없겠죠.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헌신이에요. 헌신. 마음에.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는 선물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 이런 우리 선배 신앙인들 이런 헌신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들이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요? 아이고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상한 사람들 무지 많잖아요.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대통령들이 잘해서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위대한 거지. 국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이런 기도하는 이런 진짜 애국자들이에요. 여러분 나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초신자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지겨운 것으로 생각하고 따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렇죠. 예배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다. 알아야 돼요. 원천.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 실패했나 예배 마치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 마음에 평안해졌다. 그건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레웅 블루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누군가 만나고 왔을 때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만 만날 생각하면 너무 좋아. 만나기 전부터 막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네, 여러분의 남편만 만나면 기분 좋죠. 찬양대 남편 만나면 기분 좋죠. 뭐 별로 대답도 안 하네. 아내 만나면 기분 좋고 그렇습니까? 누구만 만나면 기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거죠.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왔나 생각해 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에 딱 자신감이 생기고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말이지. 오늘도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신 기쁨을 얻어야 한 주간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한 주간이 무너진다. 주일이 무너지면 한 주간이 무너진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열심히 예배 참석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요양원에 가 계시고 집에 계시지만 고동이 불편해 못 나오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0 넘으신 그 집사님이 교회 나오고 싶다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예배 참석하세요. 지금도 이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환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더 예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함을 배웠사오니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